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 지금이죠. 예배드릴 때보다 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가 어디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보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봅니다. 베드로는 신약성경에서 조금은 특별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제자들 중에 대표로 세우신 것 같지는 않은데, 공식적으로. 근데 이 베드로는 언제나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을 하거나 제자들을 대표해서 자신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격도 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의 모습은 굉장히 미숙함과 많은 좀 너무 나대는 성격이고, 이런 분이 옆에 있으면 조금 피곤해요. 그죠? 근데 있어요. 우리 중에도 있어요. 분명히. 나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 또 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8일 후에 또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 갈릴리에서 또 이들을 만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 근데 예수님이 뭔가 그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꺼내실 것 같은데 꺼내지를 않으니까 굉장히 찜찜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 죄를 아는데 저분이 내 죄를 알고 있는데 그걸 도대체 꺼내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냥 넘어가자는 건가? 근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처음에 베드로를 언제 처음 만나셨는가, 주님이? 정확하게는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분명한 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그 같은 지점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그럴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나를 따라라.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오늘 21장 본문 앞부분에 보면 7명의 제자들이, 아마 이 사람들이 다 어부 출신이겠죠. 갈릴리 호수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예전의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그 비슬리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세상에 고기 잡는 거를 이렇게, 고기 잡는 일이 이렇게 비난받은 적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의 직업으로 이들이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는데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힌대요, 여기가. 근데 이제 잘 알죠.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거의 새벽녘이 되었을까? 한 사나이가 해변에 서서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서 던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하게 되죠. 153마리, 153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요한이 감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고기를 잡는 순간 주님이다 라고 외마디 말을 지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근데 행동이 빠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바로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죠. 근데 한 100m 정도 되는데, 해변까지. 윌리엄 레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다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옷을 벗고 있었으면 벗은 채로 헤엄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든 것은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들은 주님을 다시 만납니다. 감격적이죠. 그리고 여기에 설명하는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문학적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사이에 아주 미묘한 이런 문학적 장치들을 넣어서 베드로가 어떤 것들을 느꼈고 어떤 것들을 생각했을지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제가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그것을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해변으로 와보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와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식탁을 차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련하신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마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목해서 7명의 제자가 있는데 같이 식사를 했잖아요. 근데 한 사람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3번을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아마 3번을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으니까 너 한번 괴로워봐라 이런 건 아니죠. 3번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고 3번의 대답을 하게 하심으로써 그를 회복시켜주고 싶은 거죠. 그런 의도였겠죠.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본문의 이 사건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문답이죠. 너 나 사랑하니? 이 3번에 걸친 사랑의 문답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실패 사건,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사건은 4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왜 이렇게 성령께서는 대서특필하셨을까? 한 군데서 좀 지나가는 이야기로 쓰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베드로가 실수한 이 사건을 다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죠. 베드로의 실패를 너희가 보느냐? 성경 독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 베드로의 실패를 보느냐? 그게 바로 너의 모습이다. 그리고 또 하나, 너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뭘 읽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읽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제자들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이 저녁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두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버린다 그러면은 두렵겠죠. 야, 주님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버린다고? 근데 베드로가 말하죠. 얘네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얘네들한테 해당이 될 수 있지만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주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 제가 주님하고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주님 부인하면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손에 장 지진다고 장 지지는 사람 없죠. 특히 정치인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는 대제사장의 부하의 귀를 칼을 뽑아서 침으로써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것을 호기를 부려서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멀찌감치서 보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자 하는 나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성경이 이런 실패를 기록한 이유를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실패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베드로 같은 실패요. 누가 베드로 같은 실패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또 다윗이 구약 성경에서 다윗 같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 제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그 사람이 한 짓을 보십시오.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짓을 했습니다. 요즘에 무슨 스캔들이나 나고 이런 아주 더러운 짓 이상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합니다.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다윗. 이 두 사람의 크나큰 실패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죠? 이런 실패는
필요합니까? 중요한 것입니까? 실패는 다윗의 실패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실패는 굉장히 중요하다. 실패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패는 일어나야 합니다. 실패는 아무도 우리 인생에서 실패가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죠. 그러나 실패는 중요합니다. 그 실패의 양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다양해서 어떤 사람은 당신도 실패를 했어요? 라고 그 사람의 인생에서 외적으로는 실패를 읽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는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의 죄성의 깊이, 약함의 실존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죄성의 깊이, 약함의 실존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없으면, 은혜를 깨달을 수 없으면 주님을 섬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은 자기 죄성의 깊이를 알고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동의가 되세요?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이 정도 죄인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일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의하면. 문제는 그것을 내가 얼만큼 아느냐 하는 것이 내가 은혜를 얼만큼 받느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는 은혜, 그렇게 누리게 되는 은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실패는 중요합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실패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도 없이 우리는 하는 것마다 잘 됐고 하는 것마다 이룰 수 있었고 승승장구했고 지금까지 인생이 그러했다고 한다면 뭐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요? 밤맛 떨어지는 사람 됐겠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주님 말씀대로 3번 그 밤에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딱 하고 닭이 우니까 주님 말씀 생각났어요. 그럼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만만한 베드로가 이 실패의 순간에 얼마나 깊이 좌절했을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비애를 느꼈을까 상상하기 쉽지 않죠. 이 실패의 눈물은 베드로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눈물이었습니다. 절대로 필요한 눈물이었습니다. 이 실패가, 이 좌절이,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에게 느끼는 비애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다시 이 실패를 극복해서 다음번엔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약함이고요. 실패를 통해서 약함을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약함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조건입니다. 강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나에게 충분히 있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탕자의 형 같은 사람이죠. 난 자격이 있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우리 교회에서 나처럼 헌신봉사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교회에서 나처럼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처럼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을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어디 있어? 근데 실패를 경험해야 해요. 실패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알아야 돼요. 실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한번 마음먹은 거는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주어져도 그것은 이 사람은 은혜라고 하는 언어를 못 알아듣고 보상이라고 하는 언어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베드로식 질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간파하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물론 이것은 문법적으로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너 얘네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넌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 베드로식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하는 걸 보면 베드로가 드디어 은혜를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라면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대답했을까? 너 얘네들이 날 사랑하는 것보다 너 날 더 사랑하지? 그러면 뭐 베드로 얼굴이 확 폈겠죠. 그 전이라면. 그리고 영어로 exactly. 주님, 저는 이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했겠죠, 이렇게.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뼛속 깊이 알게 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대답이. 자기의 약함을 알게 된 거죠. 주님이 아신다고. 하지만 약함의 문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약함을 무능함, 약함을 핸디캡, 약함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약한 걸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무시당하죠. 세상에서 내 약한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바보로 알죠. 함부로 대하죠.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강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한 척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약함은 부정적인 것이고 부적절한 핸디캡이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약함이 은혜의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실패는 오점이 아니라 강점이라고 말합니다. 실패와 약함이 있는 곳에 은혜와 회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와 약함이 없는 곳에는 은혜와 회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폴 워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성숙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서 베샬롬 교회에서 가장 성숙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세속과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에 맞서서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도덕적인 실패를 애통해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통은 회심의 한 증거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와 영적, 도덕적 실패에 대해서 마음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커리어에, 자기의 이 세상에서의 평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얼마나 더 승진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좌절하고 고심하고 분투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우는 영역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적 도덕적 실패와 싸우고 이 문제를 가지고 애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는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이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들의 분투하는 내용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를 여러분 잘 적용을 하십시오. 나에게 이런 애통함이 있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슬프세요? 무엇을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세요? 정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일에 있어서 애통함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성숙한 성도는 실패하지 않는 성도가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성도가 아닙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숙한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자기 약함을 받아들이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점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걸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 육체의 가시는 분명히 바울의 약함과 관련된 것입니다. 평판이든지 자기가 사람들 때문에 겪는 고통이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질병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리고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서 더 온전하게 드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도리어 이 말을 듣고 도리어 기뻐함으로 자기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약함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났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약함 가운데에서 내 약함 가운데, 약함 덕택에,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고요, 약함 때문에, 약함 덕택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그 머물고 드러나는구나를 그는 곧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고 기뻐한다고. 약해서 다행이다. 내가 약한 게 다행이다. 그것 때문에 내 강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구나 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또 자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핸디캡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형제님이 이런 교회에 뭐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목사가 얘기를 한다든지 누구 장로님이 얘기하신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는 아직 부족해서요. 누가 잘해서 시킨대요. 부족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제일 못난 사람인 줄 알고 날 시키는구나. 제일 못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일 엄청나게 나타날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약함은 하나님 섬기는데 핸디캡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암시하는 바 약함이 은혜를 만날 때, 약함이 은혜를 만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약함을 기뻐할 수 있고 심지어 자랑하는 자리까지 가요. 은혜를 만나는 조건은 약함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강한 사람들, 세상의 강함이라는 논리와 언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은혜를 알 수 없어요. 은혜를 만날 수 없어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자기 약함의 실존을 깨닫는 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게 이게 부정적인 이유인데요. 실패를 통해서 약함의 실존을 깨닫게 될 때 거기서 무너지는 게 있어요. 뭐가 무너지냐면 자기 의가 무너져요. 그게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내가 제일 잘났어. 아무리 봐도 제자들 둘러봐도 내가 제일 잘났어요. 자기 의죠. 나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도 무너지는 자기 의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통곡을 했던 그 눈물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 인도네시아 가지고 엄청 울었거든요. 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인도네시아 갈 때. 이 젊은 나이에 내가 결혼해서 애 80일째 데리고 자기 의견 80일째가 100일 안 하고 간 거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의의 흔적을 쌓아가는 거죠. 가가지고 허건날 부부싸움하면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많이 울었죠. 너무 감사하죠. 자기 의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약함이라는 것은 그래서 핸디캡이 아니에요. 은혜를 만나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세 번째, 사랑. 우리가 던진 질문이 이거죠. 주님이 왜 허구 많은 질문 중에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 주님이 실패한 사람을 이제 마주하시면 너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여기 각서 써라. 이렇게 하시고 한 번은 내가 봐줬지만 다시 가면 너 안 봐줄 거야. 이렇게 하시든가 좀 각오를 다잡아 주실 수 있는데 왜 허구 많은 질문 중에 너나 사랑하냐? 왜 이걸 물으셨을까요? 이게 중요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가가 중요합니까? 결정적입니까?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4개 정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가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죠. 에로스가 있죠. 남녀의 사랑을 얘기하죠. 스톨게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필리아가 있어요. 그건 친구들 사랑이에요. 필리아, 필로소피, 또 필라델피아 할 때 필이죠. 근데 주님은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세 번째는 필리아로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3번 다 필리아로 대답했어요. 제임스 보이스는 되게 이게 미국적이죠. 제임스 보이스는 미국 목사님이셨는데 돌아가셔도 미국 목사님이죠. 아가페는 100%의 사랑이고 필리아는 60%의 사랑이라고 이분은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되게 와닿아요. 주님이 너 100% 날 사랑하니? 주님, 저는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60% 사랑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는 사랑해요. 근데 나는 60점입니다. 이게 과락 아슬아슬하는 수준 아니에요? 60점이면? 주님이 또 물으세요. 너 100점, 100%로 나 사랑하니?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니? 주님, 저는 60점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불쌍하다. 그래, 너 60만큼 나 사랑하지? 근데도 똑같아요. 대답은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또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쑥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사실 성경의 요한복음에 특히 보면 아가페와 필리아는 이렇게 섞여서 사용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할 때 어떤 때 아가페 쓰고 어떤 때 필리아 사용하거든요. 그걸 보면 이게 혼용되는 거라서 여기에 너무 의미 두지 말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것도 많은 제지를 받습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이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주님이 3번 부인을 한 베드로에게 3번 제자들 앞에서 물어보세요. 이게 베드로야, 은밀히 할 얘기가 있어.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밥상 앞에 놓고 제자들 있는 데서 물어보세요. 근데 제자들 다 알죠. 베드로가 혼장담했다가 혼자 부인한 거 다 알죠. 온 유대가 다 아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세워주는 얘기죠. 이게 회복시켜주는 얘기죠. 3번을 물으세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옛날같이 대답할 수가 없는 걸 알아요. 자기를 안 믿기 시작한 거죠. 자기를 안 믿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은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해도 엄청 싸워요. 자기를 믿지 마세요. 자기를 믿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마세요.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락방에서.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왜 못 따라가냐고 지금은. 난 따라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주님이 너희들이 날 따라올 수 없어. 그러면 내 생각에는 내가 따라갈 수 있는데 주님이 안 된다 그러면 무슨 어떤 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주님, 절 모르세요? 전 합니다. 한대문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절 더 아십니다. 저도 저를 아는 것 같은데 전 절 못 믿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더 이상 자기 지식과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아는 주님의 지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질문. 주님이 왜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필요 조건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너 어떤 신학교 나왔냐? 너 성경 몇 번 읽었냐? 너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냐? 이거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너 날 사랑하니? 날 사랑하니? 그걸 물어보세요. 왜 사랑이 주님을 따르는 조건일까요? 왜 주님은 일반적으로 어떤 거사를 하려고 하면, 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면 이 프로젝트에 맞는 사람들을 불러내야 되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 같은 대기업이 사람들을 뽑을 때 회장이 너 날 사랑하니? 그렇게 하고 뽑겠습니까? 시험 봐서 뽑죠. 시험 봐서 뽑죠. 그러니까 주님은 널 날 사랑하니? 이걸로 뽑으신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널 날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있을지 몰라요. 인내심이 대단하고 끈기가 있고, 근데 그냥 참으며 참을 인자 1000번 만번을 쓰면서 따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주님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는 거는 나는 너를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 협착한 길로 오라고 나는 널 부르고 있어. 그러나 오해하지 마. 이거는 진짜 행복하고 기쁜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역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만 보면 와, 주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어떻게. 우리 선교 집회 옛날에 제가 많이 했거든요. 선교 집회 하면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부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하필이면 나를 부르시는가. 나 이제 개고생하겠구나. 인생 종쳤구나. 근데 저는 제 인생에 정말 기억이 나는 어떤 집회가 있는데, 97년인지 8년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한동대 선교 집회를 갔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회장인지 아니 학생이 딱 나왔어요. 나와서 자기는 두려웠대요. 하나님이 날 부르실까 봐 두려웠대요. 늘 선교 집회라고 그러면 두려웠대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막 울면서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제발 저를 좀 불러달라고. 주님 섬기고 싶다고. 오늘은 주님 저를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저를 좀 불러달라고. 나 주님을 섬기고 싶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삶은 없을 것 같다고. 그 잊어버려지지 않는 한 장면이에요. 왜 그럴까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살면서 되게 많이 실패해요. 무지하게 실패해요. 근데 그런 고단한 여정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있었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거든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기쁨이 충만한 길이에요. 둘 다 맞아요. 우리는 그저 성과만 만들어내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조건은 뭐냐?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거의 다 걸어간 길 끝에서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을 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생전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지 못한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 길을 피하지 않았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영광스럽게, 기쁘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고난과 박해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길따르미들로서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갔어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십자가 기쁘게 지고 가면, 기쁘게 지고 가면 오만 상을 가지고 그냥 인상 찌푸리고 성질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약함은 은혜의 필요 조건이고, 약함은, 이 은혜는 주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돼요. 은혜를 받아야 주님을 사랑하죠.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헌금을 하고 이만큼 복을 받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번영복음과 기복신앙은 주님을 사랑할 수 없게 해요. 주님이 주는 선물을 사랑하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로트머리 맥체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을 위하여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해도 왕 자신에 대한 소홀함을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을 섬겨요. 내 24시간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겨요. 근데 주님 자신에 대해서 소홀한 것을 보상할 수는 없다고요.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게 대신할 수는 없어요.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또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왕이신 주님 자신을 소홀히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 자신을 소홀히 하는 일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 주님 사랑하나?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나? 주님 사랑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조건이에요. 마지막, 따름.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사명을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이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허리띠 띠고 돌아다녔죠. 근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에 설명하죠. 이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원하는 인생을 못 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근데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나서 3년 전에 베드로를 호숫가에서 부르셨던 것처럼 똑같이 나를 따르라. 그 주님 말씀하세요. 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새로운 부르심을 또 주시는 걸까요? 베드로가 배워야 했던 게 뭐죠? 육으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구나.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게 자신만만한 패기, 의욕, 각오, 의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구나. 이걸 베드로가 이제 배운 거죠. 혹시 여러분은 그렇게라도 주님을 섬기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렇게라도 주님 섬길 수 있다면 훌륭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견딤으로써.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베드로가 결정적인 실패를 경험하기 전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왜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요, 그렇게 막 참고 견디고 그렇게 인생의 끝까지 견뎠어요.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에 빠지게 돼요. 자기 의의를 쌓게 되거나 또 하나는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요구되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바울은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정말 전력 투구했어요. 그러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서 그 일을 했어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셔. 내가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혼자 너 이거 따라와 이게 아니고 내가 그분과 같이 가는 거야. 이걸 알았어요. 그는 주님을 따르는 건 자기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목사 청빙할 때 박사학위 소지자, 일종 면허 있는 사람, 또
큰 차 사람들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뭐 등등등등. 영어 능통한 사람. 왜 불어도 능통하라고 그러지?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하면요,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잘났는지를 증명하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이거 아니고요, 빌빌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잘난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린 부름받은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사랑의 동력은 식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는 길은 자기의 실패 속에서 약함의 실존을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설 수 없는 존재야,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 수 없죠. 자기 성취를,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기 증명의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근데 자기를 증명, 설교자라는 것으로 자기 증명하고, 교회 성장한 걸로 자기를 증명하고, 학위로 자기를 증명하고, 이 욕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럼 은혜를 못 받아요. 주님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을 따라가는 외양은 있으나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찬송가 중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찬송가 있어, 461장인데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 안다면, 누가 제가 질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다면 마실 수 있나이다, 그러죠. 누가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저 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길을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나요? 다른 옵션이 있나요? 없죠. 어떻게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죠. 주님 사랑하면 갈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무한 영광일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 가요. 신용은 할 수 있지만 못 가요. 한 걸음도 못 가요. 여기 황금사슬이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약함을 깨닫게 되죠. 약함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죠. 약함이니까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고 주님 사랑하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따라갈 수 있죠. 근데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따라가다 보면 또 자기를 신뢰하게 돼요. 그러다가 또 한번 와장창 넘어져요. 그리고 다시 나는 정말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약한 존재지. 또 주님을 붙잡아요. 은혜를 받아요. 또 주님을 사랑해요. 또 주님을 따라가요. 이게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황금사슬이에요. 존 라일이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며 못 박혀주고 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른바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참석자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약함이 은혜를 만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갑니까?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출발도 못한 건 아닙니까? 강함을 증명하려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여러분, 실패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약한 것을 핸디캡이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고 그게 내가 너를 은혜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래야 네가 은혜를 받아. 그리고 날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이제 준비됐다. 이제 나를 따라와라. 주님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함이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강한 척 우리 이 아버지의 집에 와서 아버지의 집에서조차 강한 척하고 살지는 맙시다. 조금은 더 편안하게 나 자신이 될 수 있고 약함을 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모두가 이렇게 탁탁 바뀌지 않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다가 탁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게 우리의 가정과 직장 생활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게 나타나서 이 세상 앞에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영광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새겨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약한 존재고 또 약해도 괜찮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그때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의 약함이 은혜를 만나기 때문이고 그래서 주님 사랑할 수 있고 십자가를 영광이라 여기고 걸어갈 수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길을 저희 모두가 같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일평생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 함께 하소서. 저희들을 주님 도우소서. 이 세상에 적용되어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강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산산조각 나게 하시고 오직 약함이 은혜를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중에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세상에서 강한 척하고 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약한 존재고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 저희의 약함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의 죄성도 알게 해주셔서 저희의 약함이 은혜를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해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 두려워서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는데 십자가의 길이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길을 혼자 걷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저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